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태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주신 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안에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의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영원히 나는 나 우리 선포합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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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의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상황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마주하게 될 그 미래의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중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기 전이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원역사로부터서 이어서요,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그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콜링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순간 당했네요. 네. 제가 이 상황을 읽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앞절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에 아브라함까지 오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족보가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요, 과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지 몰라요.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고향과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시차가 다른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서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저도 지금 고향과 부모님의 집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신데 저는 지금 성남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부모님의 집을 떠나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그 명령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유목적인 그런 어떤 그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요, 외부의 공격,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서요, 이런 부족의 연대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 너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생명, 어떤 공격, 위협, 목숨,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단하며 잘 나아가셨을까요? 우리가 간혹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물론 저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지만, 과연 아브라함에게요, 자그마한 고민의 흔적조차도 없었을까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고민의 흔적조차 없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을 가족과 아니면 자신 혼자서 그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요, 수많은 땅과 수많은 자식들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또 자신이 이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했던 그 아브라함이었지만요, 불안한 마음이 앞서서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그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미래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번 주 설교에서 제가 간증을 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모교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교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볼 꼴 못 볼 꼴 정말 다 봐가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시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하게도 이제 참 좋으신 목사님께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저희 모교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해지지 않던 사역자도 구해지게 되었고 어떤 체계도 잡혀가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24살 한 10월쯤이었어요. 24살 10월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셨고요. 제가 참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요, 저한테 참 힘든 일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참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사역을 할 때는요,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있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요,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이 그냥 저 혼자 모든 일들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등골이 오싹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출근한다고 표현을 하면,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교회를 출근한다고 표현을 하면,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만 교회를 출근하면 됐었어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를 갔다 온 셈 치고 이제 뭐 괜찮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출근을 막 오후 2시, 오후 3시 뭐 그냥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근데 제가 그때 맡고 있던 부서가 청소년부였거든요. 근데 청소년부 예배가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었어요. 제가 몇 시에 출근했다고요? 2시나 3시에 출근했는데 청소년부 설교가 4시에 있었어요. 뭐 제가 뭐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서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 제가 그랬다면은 아마 교회에서 잘렸겠죠. 네. 근데 뭐 아무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이제 체계가 잡혀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 과정에 잘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2시, 3시에 출근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막 출근 시간은 몇 시로 정해지고 아침에는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서 적응을 못 하고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밟는 이 과정 중에서 필수 과정으로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야 되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여행을 가겠다는 아주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역적인 부분도 제가 참 적응도 못하고 힘도 들었고, 그리고 그런 돈도 벌고 여행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이제 모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사역을 제가 마무리하기로, 이제 그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월까지는요,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뭐 맡겨주신 사역이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있었던 그러한 찬양 인도라든지 이러한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점차 마지막 월이 다가올수록 저한테 들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불안감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곳을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장소,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제 기억이 시작되는 한 4, 5살 때쯤부터 기억이 있거든요. 4, 5살 때부터 시작되는 기억부터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까지 20년 동안 한 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이제 모교회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요, 이제 다 괜찮아 이렇게 뭐 봐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예쁘게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쁘게 봐주시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한 사람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저에게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나가서 정말 나한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한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참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그 상황들 때문에 나의 능력이 닿을지에 내가 그 능력까지 닿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들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제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악마, 사단 마귀, 악마 삼촌인데요, 삼촌이 자신의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유혹해야 될 인간, 우리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아마도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너의 임무는 환자가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이 구절을 제가 읽는데요, 딱 제 상황이 떠오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겠다고 했던 그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들었던 불안감은 사단 마귀가 나한테 주는 거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것들이 진행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이것들을 막을 텐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나의 능력만,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감이구나.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심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요, 제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요, 저도 똑같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더라고요. 내 힘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내 힘, 내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때에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으로 부를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아직도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도 찬양으로 고백을 많이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가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그 힘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저를 찾아오는 불안감은요, 나에게 왔던 불안감은요, 사단이 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내 힘만을 의지하는 데서 찾아오는 불안감이더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데요, 순전히 나의 교만한 마음, 내 능력인 것 같은 그 생각들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로 나아가게 될 텐데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나만 자꾸 생각하고 내 능력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제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부르면서요, 저에게 들었던 결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였고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내 힘, 내 능력이라 생각하면서 교만 떠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요 분명하게 불안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여기를 떠나면 너 분명히 어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너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사단이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넣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득 넣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미래로, 자신의 주어진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의 위협,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그 불확실한 미래,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 능력, 다윗의 능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6편 3절, 4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려움이 찾아온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두려운 상황이 찾아온 다윗에게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를 이제 떠나서 제가 사랑했던,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예수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힘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저는 참 많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참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이 만낙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 참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 과정 가운데 이제 수련목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을 앞두고도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함이었어요. 불안감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피를 힘입어,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요, 이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두려움, 그 자신의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 나에게 두려움만 가득 줄 때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아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들을 불어넣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요, 잠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요, 이 찬양을 부르고 아니면 이 찬양을 들어도 좋고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5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의 그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결단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여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만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주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름성, 중에 주름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태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아멘.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아멘.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나는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 내려와 날 자유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 영원히 나는. 나 우리 선포합시다.